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The Left Shoulder Root of Cain, 가인의 뿌리, 즉 왼쪽 어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we'll explain the left shoulder of Adam, which is called the Cain root. 이번 시간에 이제 아담의 왼쪽 어깨라고 불려지는 가인의 뿌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considered only one limb. But as with all limbs, it incorporates flesh, tendons, and bones. 물론 아담의 입장에서는 가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체 기관에 불과하죠. 하나의 이제 왼쪽 어깨니까요. 하지만 이 하나의 어깨는 하나의 파르추프로서 이 속에는 또 수많은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카발라적 용어로 이제 flesh, tendons and bones, 즉 그 기관 속에 어떤 피부와 근육들과 뼈들이라고 표현하죠. The tendons in each of these limbs are not included in the 365 tendons of the 248 limbs, but are small arteries in each limb.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자면요. 여기서 말하는 근육 힘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613개의 해서 248개의 어떤 신체 기관들과 365개의 근육들이라고 표현하죠. 이거랑 같은 건 아니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의 365개의 근육들과는 좀 다른 거다. 이건 다른 걸 의미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가지고 있는 flesh, tendons, bones, 피부와 근육과 뼈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 영혼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바깥 껍질과 같은 이 신체, 몸이라고 불리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혼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뼈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영적인 부분, 가장 핵심, 가장 속에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가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실핏줄 같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어떤 365개의 근육에 속하는 건 아니다. 그거랑은 다른 의미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는 이제 같은 단어를 쓸 수 있으니까요. 영어로도 지금 tendence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랑은 좀 다른 거다라는 거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The three levels of each limb, from head to heels, flesh, tendons, and bones, divide into 600,000 soul sparks, making up one complete partsuf.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60만 개의 세부적인 영혼들로 쪼개진다고 표현했었죠. 이걸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아담이라는 어떤 공동체적인 영혼이 있으면 그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을 텐데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어떤 신체 기관들이 인간의 몸도 막 세포 단위로도 막 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인과 아벨로도 표현되고 또 가인의 속에 가인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면 가인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세부적으로 이제 분해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해된다는 의미보다 이렇게 쪼개질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설명을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flesh, tendons, bones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영, 육, 몸이라고 표현하듯이 어떤 바깥에 있는 flesh,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힘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뼈처럼 여러 개로 분류하면 우리가 60만 개의 영혼들 혹은 불꽃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이 60만 개의 불꽃들은 일종의 하나의 온전한 파르투프, 하나의 인격체 혹은 어떤 하나의 집합체를 형성할 수 있겠죠. 그것이 아담이 될 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다 모이면 아담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가인이라는 아담보단 작지만 그럼에도 각각의 영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큰 어떤 하나의 파르투프를 형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the left heel of this partsuf, 지금 이제 우리가 가인이라는 하나의 파르투프, 하나의 어떤 인격체 이제 설명을 위해서 하나의 인격체로 표현했을 때 아담의 왼쪽 어깨가 가인이었죠. 그리고 그 가인의 기준에서의 왼쪽 이제 왼쪽 뭐라고 할까요? 정강이 왼쪽
무릎 뒤, 무릎 뒤가 아니죠. 참, 발목 뒤, 발목 뒤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divides into more than the 613 soul sparks from which come the souls of Hizkiah, the king of Judah, Rabbi Akiva ben Yosef, and Akaviah ben Mehalelel.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복잡할 수는 있지만 이전 영상을 이제 회상해 보시면 아담의 왼쪽 어깨인 가인 그리고 그 가인의 왼쪽 발목 뒤 이 부분에서 비롯된 영혼들이 있을 텐데 이 영혼들은 최소값이 613개부터 60만 개 사이의 수치를 보여준다고 했었죠. 이전 영상에서 비유적으로. 거기에 그 무리에 속하는 영혼들에서 나온 인물들이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나 혹은 우리가 잘 아는 랍비 아키바, 요셉의 아들 랍비 아키바, 그 다음에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메할렐렐의 아들 아카비아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 유대교에서 유명한 아카비아 벤 메할렐레, 약간 피르케 아봇이나 이런 데 등장하죠. 이러한 주요한 인물들이 바로 이 가인의 왼쪽 발목 뒤편으로 표현되는 영적 뿌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고요. There is a link joining the souls of this root. 바로 이러한 뿌리에서 비롯된 영혼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결점이 있다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그러한 연결점이 있긴 하지만 the seed drop from this hill that goes to the Yesod can be called Yaakov and sometimes Akaviah ben Mehalel and sometimes Akiva and the like.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샤라 길굴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순환, 다시 시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가인의 왼쪽 다리 뒷목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표현하는 이 영적인 어떤 씨앗은 예소드로 내려왔을 때, 예소드라는 건 이제 어떤 그 파르추프 속에 새로운 생명체를 내는,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소드에 도달했을 때에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야곱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혹은 아카비아 벤 메할렐렐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아키바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야곱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야곱이 에서 발목을 잡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고 불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카비아 벤 메할렐렐은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피르케 아봇이나 이런 걸 보시면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가지를 지키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는다. 네 가지가 무엇이냐?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인간은 무엇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인간은 누구에게 심판을 받는지를 기억하라. 뭐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둠으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느냐? 먼지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무엇이 되느냐? 살아있을 때는 벌레와 함께였으나 죽은 다음에는 구더기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벌레라는 건 고대 중세 때 이제 약간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조그만 벌레들이 사람 몸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그런 카발라적으로는 악한 충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함께 있다가 죽은 다음에 구더기들이 그의 몸을 파헤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심판을 받느냐? 뭐 왕들의 왕인 뭐 거룩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탈무드나 미시나를 보시면 결과적으로 아카비아가 굉장히 그 당대에 경건했지만 이제 현자들에 의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보통 이제 고대 중세에 보시면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서도 탈교, 교회에서 추방되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추방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대교에서도 그 바록 스피노자처럼 이제 추방을 당했죠. 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영혼적인 의미에서의 또 죽음을 맞이한
순교를 당한 인물이 또 아카비아 벤 메알렐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키바는 실제로 순교를 당했고요. 아무튼 이러한 인물들이 이제 가인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리고 또 가인의 특별히는 이 발목, 왼쪽 발목, 뒷목에서 비롯된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무리에서 이 왼쪽 발목에서 나온 영혼들이 어떻게 보면 유사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야곱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아카비아 벤 메알렐레로 표현될 때도 있고 아키바로 표현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The entire level of the hill is the mahut of that part, and there is therefore an ability for all the souls of this hill to ascend until the secret of Machshava, thought, the Chokhmah of Arif, and the secret of the woman Mahut will court the man Chokhmah. 여기서 재밌는 점을 이야기하는데요. 가끔 이제 이삭 루리아의 어떤 도표나 이런 어떤 파르츠프들의 어떤 이런 도표 같은 거, 다이어그램 같은 걸 보시면 아마 이제 카페에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16세기, 17세기에 그려진 도표 같은 걸 보시면 재밌는 점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이제 파르츠프들은 말쿠트라고 안 써있고 약간 아타라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뒷발목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사실 말쿠트를 의미한다 라는 것이죠. 그 파르츠프의 말쿠트. 말쿠트라는 건 최종적인 모습,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말쿠트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속성에 속한 영혼들은 ability for all the souls of this hill to ascend until, 영적 수준이 막샤바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막샤바라는 것은 이제 여기 써있듯이 이제 thought, 어떤 생각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보통 막샤바, 이 생각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호크마 또는 아릭이나 이제 호크마나 다, 아릭은 약간 파르츠프적 표현이고 호크마는 세피라의 표현이죠. 아무튼 호크마의 지경에 속하는 높은 수준의 영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가능하느냐? 이게 약간 모순되어 보이죠? 말쿠트는 10개 세피라 중에 가장 바닥에 있는 세피라인데 어떻게 막셔바, 호크마에 속하는 지경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은 예레미야서 31장 21절을 증거 본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따르면 이제 번역본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이제 뭐 여기 써 있는 걸 직역을 하면 여자는 남자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쫓을 것이다.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보시면 아마 레소베브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번역에 따라서 이제 쫓는다, 혹은 향한다, to turn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혹은 감싼다, surround 이렇게 감싼다라는 표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court니까 이제 뭔가 따른다, 쫓는다, 향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성적 속성이 남성적 속성을 쫓는다, 혹은 약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감싼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말은 여성적 속성을 지금 말쿠트라고 위치시키고 대치시키고, 남성적 속성 the man의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라고 대치시켜 보면 말쿠트라는 것은 결국 호크마를 감싼다, 혹은 함축한다, 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여기 주석에서 아마 설명해 주겠죠. The woman symbolized the awakening from below. 보통 여성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카발라적으로 여성적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밑에서 위로 향하는 어떤 힘을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향하기 때문에 awakening, 뭔가 이제 각성, 깨어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When she is the catalyst for the relationship, she then, as if courts the man, ascends to unite with
and assume the male aspect. 그때 이 여성적 속성은 일종의 뭔가 catalyst 혹은 뭐 motives 혹은 뭔가 이제 자극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관계를 변화시키는 최초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모습이 마치 남성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현상적으로요. 그럼 왜 쫓아가느냐? A sense to unite. 연합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때 여성은 마치 assume the male aspect, 남성적 속성처럼 비추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발라에서는 여성적 속성이 영원히 여성적 속성은 아닙니다. 이 여성적 속성, 남성적 속성은 그 형태, 보여지는 양상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예를 들면 비나 같은 경우에도 비나가 제이란핀에게 줄 때는 남성적 속성처럼 비춰지고 왕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호크마와의 관계에서는 비나가 여성적 속성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어머니처럼 표현되죠. 그것처럼 이 말쿠트도 일반적으로는 여성적 속성으로 비춰지죠. 왜냐하면 예소드와의 관계에서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성적 속성으로 비춰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남성적 속성으로 지금 나아가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남성적 속성처럼 비춰지는 것이죠. This is also called a woman of valor. Valor is the crown of her husband. 바로 이것이 잠언 12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뭐 번역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직역을 하면 용맹한 여성은 배우자, 남편의 왕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valor가 이제 하일이라고 아마 나올 텐데요. 하일은 이제 현대 히브리어에서 이제 뭐 병사들을 표현할 때 쓰죠. 군인들. 근데 이제 힘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강력함. 그래서 어떤 여기서 woman of valor, 어떤 용맹함, 용감한 혹은 힘의 여성은 일종의 여기서 말쿠트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쿠트는 예소드의 마치 예소드 혹은 제이란핀의 왕관과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세피라,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한 해석을 이제 리쿠테이 토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From the external perspective, 이걸 약간 바깥에서 바라보면 this is a lower level. 우리가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말쿠트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지식으로 살펴보면 최하의 세피라입니다. Inside, 하지만 그 안을 살펴보면 it is really higher. 그러니까 말쿠트는 겉으로 볼 때는 제이란핀이나 비나, 호크마, 케테르보다 밑에, 가장 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세피라이지만 동시에 예전에 세페르하 바이러서에서 표현했던가요? 하지만 동시에 케테르에서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창조하겠다라고 명명한 그 모습은 사실 말쿠트에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쿠트 때문에 제이란핀과 비나가 창조되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건축가가 청사진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그 청사진과 건물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리적인 용어로는 말이 안 되죠. 물리적인 세계에서. 왜냐하면 물리적인 세계는 분리된 세계이기 때문에 건축가의 청사진과 건축물이 100% 똑같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청사진과 건축, 최종적인 마지막 결과물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보통 카발라에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이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이제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와 나의 이름은 100% 똑같을 수 없죠. 물리적인 세계에서는요.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이다 라는 원리가 이제 소개되기 때문에
사실상 말쿠트는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다른 세피라보다 가장 중요하다. 사실 말쿠트 때문에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The Binah feminine aspect ricochets above Hokmah to Keter.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비나, 여성적 속성인 비나는 사실상 호크마로부터 나온 세피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크마를 거쳐서 케테르에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케테르, 호크마, 비나라는 이 세 개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세피로트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케테르에서 호크마가 나왔고 호크마에서 비나 순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렇지만 비나는 역순으로 호크마를 거쳐서 케테르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것처럼 비나가 호크마를 거쳐서 케테르에 도달하듯이 말쿠트 역시도 제이란핀을 거쳐서 케테르, 즉 하나님의 뜻, 의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This is the secret of this soul root being so essential to the final redemption, which is incumbent upon drawing Keter flow. 바로 이러한 신비의 맥락에서 이 가인의 왼쪽 다리 뒤편에 속한, 즉 가인의 속성의 말쿠트에서 비롯된 영혼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들이야말로 최종적으로 케테르로부터 빛을 끌어오는데 가장 필수적인 영혼이라는 것이죠. 이전 영상을 보시면 이런 거죠. 아벨의 속성에 속한 영혼들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고쳐져야 될 부분은 가인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인의 속성까지 고쳐져야 마지막에 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And those redeemed by God shall return eternal joy upon their heads, the place of Keter crown. 그래서 이에 대한 관련된 구절로서 이사야서 35장 10절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될 이들은 돌아올 것이니 영원한 행복 혹은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라는 것은 케테르의 장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발라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기쁨이 그의 케테르, 영적으로 최고의 수준까지 가득 차 머물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or this reason,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Rabbi Akiba ascended to the level of Machshava, as the sages indicate when they wrote about it. Quiet. This is what went up to Machshava, Menachot 29. Understand this.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키바는 막샤바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자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이것은 막샤바의 수준까지 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뒤에 주석에서 나올 텐데요. Upon seeing a vision of Rabbi Akiva being ruthlessly executed, Moses or Moshe questioned God and was answered quiet. It seems as if God was telling Moshe that the answer to the question is beyond comprehension. 즉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유대 전승에 따르면 랍비 아키바가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랍비 아키바가 이제 바르코크바라는 약간 대략 기원은 130년경, 132년
그쯤에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2차 유대 항쟁이기도 하고 뭐 때로는 3차 유대 항쟁이기도 한데요. 그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최후의 유대 항쟁이 있었을 때에 함께 이제 정신적 지주로서 이제 가담을 했다가 이제 로마군에게 제압을 당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순교를 당하는 그때에 어떻게 보면 로마군들에 의해서 이제 말뚝에 박혀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아키바가 이제 어떤 환상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도 유대 전승에서요. 모세 역시도 미래에 나타날 자신의 후손 가운데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아키바라는 뛰어난 영적인 인물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묻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저렇게 의로운 자가 저러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입을 닫아라. 그러니까 너는 조용히 해라. 왜냐하면 이것은 막샤바, 나의 생각의 영역에까지 도달하는 질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건 너의 이해를 초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가 이해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걸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막샤바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샤바의 수준은 호크마, 10개의 세피롯 중에 호크마의 수준이기 때문에 비나까지는 인간의 어떤 인식에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수준이죠. 하지만 막샤바는 어떤 무의식의 영역 혹은 의식을 초월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키바의 이러한 순교의 최후는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 너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어떤 뜻이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On a deeper level, 좀 더 우리가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면 the answer was that Rabbi Akiva reached the perfect inclusion and the level of Machshava, the very foundations of creation. See Likutei Moharan 2:7.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모세한테 너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 질문이야 라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아키바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호크마의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이 막샤바, 하나님의 생각의 영역, 호크마의 영역은 또한 창조의 근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리쿠테 모하란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 라고 하죠. 물론 하나님은 혼자서 창조를 하셨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호크마를 가지고 창조를 했다, 지혜를 가지고 창조를 했다 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호크마 이꼴 막샤바,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크마의 다른 별명이 막샤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s the rabbis teach, 이에 대해서 이제 랍비들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At first, Machshava thought God wanted to create the world with din, judgment. He saw that the world could not endure like that, so he attached to it the quality of mercy. 이제 베레쉿 라바 편, 즉 창세기 미드라시 12장에 따르면 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려고 하셨을 때에, 즉 최초로 창조하시겠다라고 생각을 가지셨던 때에,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요, 용어들이 이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뭔가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게 되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도 물론 본질적으로는 인간과 다르지만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신인 동형론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요, 안트로모픽하게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이 생각을 가졌을 때에
최초의 계획은 심판의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속성만으로 세상을 만들면 피조 세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는 그 안에 자비의 속성을 곁들여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미드라시 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왜 피조 세계는 심판의 속성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었을까? 뭐 그거는 이제 미드라시 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간이 결국에는 죄를 질 것을 아셨기 때문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진 이후로 그들이 인간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심판의 속성만 있을 게 아니고 이제 자비의 속성이 필요했던 면도 있죠. 아무튼 Rabbi Akiva lived his life in extreme piety, fulfilling the mitzvahs to a superhuman degree of exactingness. 그리고 이제 아키바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살아생전에 굉장히 극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엄격함은 인간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한 예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이제 주석에 나오는데요. As the rabbis teach, 랍비들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When the Romans imprisoned him, 이제 로마 군들이 이제 아키바를 감옥에 가뒀을 때에 he received small portions of rationed water. 이제 죄수가 된 아키바는 굉장히 소량의 물만을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Instead of drinking it, he used it to wash his hand. 그런데 아키바는 그 소량의 물을 가지고 마시지는 않을지언정, 그러니까 마시기는커녕 오히려 그 소량의 물을 가지고 손 씻는 계명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틀랏 야다임이죠. 그러니까 손 씻는 거요. It is important to point out that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for the overwhelming majority who are not holding by such a level. 누구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행동이 적절치 않습니다. Such behavior would actually be considered a sin.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자칫 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말인지 제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요. 개인적인 해석을 해보면요. 보통 이제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실존적인 진리에 대해 가르치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 사막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가 떨어졌는데 한 사람만 마실 수 있는 물이 남겨져 있고 그 물을 마시냐 마시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제 삶과 죽음이 갈려진다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이제 사고 실험으로 이제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 물은 내가 마셔야 되느냐, 내 친구에게 주어야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탈무드 학자들이 이제 논쟁을 하죠. 근데 일반적인 답은 내가 마셔야 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세상에서 실존적으로 누가 가장 중요하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했을 때 나의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나의 생명이 그 어떤 세상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단 뭐 유대교뿐만 아니라 뭐 기독교에서도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뭐 요즘 설명을 하면서 뭐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러한 비슷한 뉘앙스에서 탈무드에서는 무엇이 인간에게 진리이냐, 나의 생명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나의 구원, 나의 잘됨 혹은 뭐 나의 영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성취를 다 포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영적인 여정을 지나서 영적으로 성장한 이후에서야 타인을 향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그 전에 타인을 향한 나의 선한 행동은 물론 외적으로는 도덕적으로 훌륭해 보일 수 있지만 만약 그 행동이 외부의 강압이나 혹은 주입된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관념 때문이거나 혹은 내 마음에서는 거리낌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사회적인 분위기나 눈빛이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감정선이나 뭐 여론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자기 희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과연 온전한 선이냐에 대한 이제 문제가 제시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키바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희생하고 계명을 성취하려고 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 다수에 해당되는 행동,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 말은 반대로 랍비 아키바의 영적인 수준이 그만큼 자신의 생명보다 계명을 성취하는 걸 우선시할 수 있는 그 희생이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주변의 외부적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적인 수준에 맞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랍비 아키바에게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일반 그 수준에 도달해 가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적절치 않은 행동일 수 있다, 죄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in the grand finale of his death at the stake, he connected to judgment the initial motion of creation. 아무튼 랍비 아키바는 말뚝에 박혀서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피날레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창조의 최초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의 속성으로 세상을 창조하려는 것이었죠. 이 랍비 아키바는 가인의 속성, 즉 심판의 속성에 가장 중요한 왼쪽 어깨에서 비롯된 영혼이었기 때문에 심판의 속성과 접촉하였습니다. His students asked him then how he could bear such torture. He explained that his entire life he was waiting for this moment. 랍비 아키바가 한창 이러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스승님은 이러한 끔찍한 고통을 견디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러자 랍비 아키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내 온 생의 목적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순간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순간이 나에게 닥쳤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랍비 아키바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이 순교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재밌는 점을 좀 추가로 말씀해 드리면, 제가 어떤 책에서 하시디 하버드 쪽 책이었던가요? 미드라시였나? 하여튼 어떤 책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과 아키바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둘 다 가진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두 인물 다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 헌신의 대명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자신의 온 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죠.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커넥션했던, 접했던 사람이 없죠. 물론 노아도 있고 했지만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오랜 세대가 거쳐가면서 하나님에 대해 거의 잊혀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전승으로나 많이 알듯이 성경에도 나오다시피 아브라함의 가문은 사실 우상을 제조하던 가문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도 않는 신을 최초로 찾은, 진짜 신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고 신을 찾은 인물로 평가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이지 않는 신의 어떤 명령이나 이야기를 믿고 그대로 행동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건 자기 헌신과 희생의 어떤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키바는 여기서 나오듯이 순교가 목적이었던 인물이니까 자기 헌신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아키바는 자신의 온 생의 목적지, 목표가 바로 이 마지막 순간, 순교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순교가 부차적인 목표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econdary죠. 그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희생을 확인하고 요구할 때에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안 하고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아브라함 자신보다 이삭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고 했겠죠. 그리고 또 유대 전승에 따르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유대 전승상 아브라함이 젊었을 적에 아브라함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니무롯이라는 악한 왕이 이제 우상 숭배를 명했을 때에 그걸 거절하고 불가마 속으로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상처를 입지 않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적에서도 어떻게 보면 순교를 당하지 않고 순교의 모습을 보이고서는 살아서 나와서 삶을 이어가죠.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의 최초 primary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브라함 본인처럼 다른 영혼들도 자기처럼 자기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고자 했던 최초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나올 때에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경에 아마 네파쇼트 영혼들이라고 표현됩니다. 보통 이제 비블리컬 히브리어 배우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네페시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사람으로 번역을 하지만 카발라적으로 보면 이제 네페시가 우리가 알듯이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의 그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이죠. 그럼 구원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천막으로 온 사람들을 베풀면서 그리고 그 천막에서 자기 그 마음껏 쉬고 갈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자기 헌신과 어떤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에 감화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제 하나둘씩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모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최초의 어떤 의미로 약간 종교적인 용어에서 약간 선교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뭔가 법도를 이렇게 전파한 인물로서 평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아키바와 다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보이고자 했던 첫 번째 목적이 모습이 그거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키바와 달리 아브라함에게는 순교가 어떻게 보면 secondary, self devotion이 어떤 secondary 모습을 갖는다라는 글을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너무 이야기가 길었네요. 아무튼 아키바는 인생의 목적이 이 순교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요. 그리고 하지만 could judgment be the starting point of Genesis?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과연 이 심판의 속성이 창조의 시작점,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시편 103편 2절에 보시면 The world is built for loving kindness.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니냐? 아니 왜 심판의 속성으로 세상이 지어졌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거 이제 뒤에 설명을 해주겠죠. The sacred works are filled with elaboration on the theme that everything was made for good.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 우리가 아는 consensus, 우리가 아는 합의된 지식을 우리가 다뤄보면요. 일단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선하게 창조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선으로 가득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영적인 의미에서요. 하지만 because God wanted to give man the greatest good possible, He originally thought to set existence on the strictest standard.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가능한 한 최고의 선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창조의 생각을 품으셨을 때에
그 최고의 선을 받을 수 있도록 최고로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만드셨습니다. The higher the standard man lives up to, the more good he is able to receive.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최고의 도덕적,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으로요. 최고의 도덕적 잣대를 자신에게 들이대고 그 기준에 맞게 산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선한 사람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준이 높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예술가들로 비유를 하자면요. 어떤 예술가가 굉장히 미의 가치의 기준을 높이 잡고 어떤 예술품을 생산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최고의 미를 담고 있는 어떠한 예술품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자기 장인 같은 거 보면 좀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깨트리다가 깨지지 않은 그릇은 모든 사람들이 세기의 걸작이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 최고의 기준치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심으로써 그것을 그 기준에 도달한 인간은 혹은 그 기준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최고의 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however, when he saw that the world could not bear it, he toned down the deed and paired it with loving kindness.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 거죠. 세상의 모든 인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따라서 그는 tone down, 약간 그 심판의 엄격한 기준을 좀 더 낮추셨습니다. 허들을 낮추시고 그 심판의 속성에 자비의 속성을 곁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둘을 짝을 맺어주신 거죠. 그래서 세피로스를 보시면 10개의 세피로스를 보시면 오른쪽에 자비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헤세드가 있고 왼쪽에 심판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게브라 혹은 딘이 위치해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ere are extremely rare individuals who ascend to the plane of the originally intended standard and merit a place in the world to come that no one else can access. 하지만 조아로서 2권 페쿠데이 편에서 언급하듯이 이 땅에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은 그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 수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잣대, 즉 심판의 속성으로 엄격한 잣대의 기준을 갖는 그 기준에 도달하는 이들이 없지는 않더라. 그리고 그 수준은 하나님이 본래 원했던 수준인데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감당을 강요할 수는 없는 수준이었는데 그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내세에 그 수준에 합당한 상을 받는 이들이 존재하긴 하더라 라는 것을 이제 조아로서가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Here, the Ari explains that Rabbi Akiva was especially geared to reach such a plateau since his soul is a major hitter and the left, din, came root.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삭 루리아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랍비 아키바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가인의 그 영적인 뿌리 내에서도 큰 영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영혼이었기 때문에 이 높은 수준의 잣대, 즉 엄격히 계명을 스스로 지키던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equipped him with the ability to bear and live with harsh judgment on a daily basis, reaching crescendo in death.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의 영적인 뿌리가 가인, 그리고 가인 내에서도 왼쪽 발목, 뒷목이라는 어떻게 보면 말쿠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의 완성을 바라시는 가장 밑에 있지만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말쿠트의 속성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가인, 즉 심판의 속성 내에서도 말쿠트이기 때문에 가혹한 심판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속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스스로에게 그 높은 잣대를 들이댔고 그것을 성취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 크레센도, 이제 클라이맥스를 맞이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ne of the major underlying themes of the Shara Gegulim is that the Mashiach process primarily involves the rectification and revelation of the cain root.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샤라 게굴림, 이 순환의 책 혹은 이 다시 시작함의 책이라는 이 책의 주요한 테마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인의 뿌리에서 비롯된 영혼들이 어떻게 고쳐지고 어떻게 계시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아벨의 뿌리를 두고 있는 영혼들은 고침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유리한 입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뿌리를 두고 있는 영혼들은 굉장히 삶이 고되고 많은 고초를 겪게 되죠. 왜냐하면 상처를 입은 부분이 크기 때문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상처를 더 입은 가인의 측면이 고쳐져야지 최종적인 마지막 때가 도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다시 말하면 마시아, 메시아가 오는 과정이 바로 이 가인의 뿌리를 둔 영혼들의 영적 여정과 큰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뿌리가 최종적으로 고쳐지고 최종적으로 계시되었을 때 메시아가 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Since Rabbi Akiva is one of the greatest of this root, there came a spark of messianic energy in his generation. 이 말을 이제 랍비 아키바와 연관시키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랍비 아키바는 앞에서 설명했던 메시아를 최종적으로 오게 할 수 있는 이 가인의 영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 가장 큰 영혼이기 때문에 이 아키바가 살아있던 생전에 그의 세대 가운데에는 메시아의 씨앗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메시아의 영을 갖고 있는 어떠한 잠재적인 영혼이 있었다는 거죠. 인물이 있었다는 거죠. embodied in bar kokhba. 바로 그 인물이 bar kokhba라고 불려지는 인물입니다. Rabbi Akiva did not make a mistake. 따라서 아키바 랍비는 사실상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좀 선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 사이트가 지금 카발라 온라인이 이제 하바드이지 않습니까? 하바드는 정식명이 이제 하바드 루바비추 하시디즘이죠. 그러니까 하바드 루바비치라는 건 하시딤의 일종인데 좀 더 이제 지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왜냐면 하시딤이 전체적으로 행동을 보다 이제 믿음, 에무나와 이제 액션을 더 중요시하지만 하바드는 거기에 보태서 이제 정신적인 인텔렉추얼 측면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발생된 이제 하시디즘인데요. 이 하시디즘이 대체적으로 메시아닉관이 고대 성경 시대와 좀 다릅니다. 고대는 좀 더 고대 시대에는 약간 개인으로서의 메시아의 도래를 이야기했다면, 그리고 대다수의 랍비 유대교는 이제 그쪽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시디즘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 메시아 아무래도 이제 카발라를 함께 연구한 이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약간 조아르서나 이런 카발라의 관점에서 메시아관이 좀 더 독특하게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단순히 한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적 영혼이 어떤 예히다의 단계에 오른 어떤 메시아의 수준까지 오른 것이 이제 메시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시아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고 어떤 공동체적 영적인 역량이 이제 메시아의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이제 메시아의 시대로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하시디즘 자체가 이제 하나의 카리스마적인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여든 추종자들, 이 추종자를 이제 하시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개개인들이 하시드고 하시드들이 모여서 하시딤이 되고 그 하시드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이제 레베가 되는데요. 이 레베는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를 이끌면서 동시에 공동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어떤 과거의 모세와 같은 인물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카발라나 조아르서를 보시면 이들의 역할을 모세 시대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로 거슬러 가면 모세의 시대 때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 인물이 있고 60만 명의 영혼들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에 깃들어 있던 하나님의 현현 즉 쉐키나가 있죠. 이 셋이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고치는 주요 멤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멤버들이 길구를 하는 거죠. 순환을 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고침을 위해서. 그래서 약간 카발라적으로 혹은 하시딤적으로 보면 매 세대마다 모세의 영혼과 같은 존재가 있고 모세와 같은 존재가 있고 또 60만의 영혼들과 같은 영혼들이 있고 또 셰키나는 항상 함께 있죠. 그 60만의 영혼들과 함께. 그래서 이 셋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고도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시딤의 메시아과는 어떤 의미에서 잠재적으로 메시아의 영은 함께 각 세대마다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영이 잠재적으로 있는 거죠. 그 잠재적인 상태에서 약간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표현을 하면 잠재체로 있던 게 언젠간 실제체가 될 텐데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이제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매 세대마다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고 그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일종의 잠재적인 메시아의 영이 담겨 있는 인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게 이제 하시딤에서 보통 이제 레베가 그런 인물로 보통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 실존적으로는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존적으로는 레베가 있는 곳이 하시딤 공동체에겐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바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세븐스 레베, 이제 일곱 번째 레베였던 이제 라브 맨하임 슈니얼슨이 있던 이제 뉴욕 770 스트리트,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존적으로는 그 당시엔 예루살렘보다 더 중요한 데가 뉴욕이었죠. 왜냐면 영적 지도자가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의 약간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주석가의 말이. 즉 아키바가 살던 시대에 아키바는 메시아를 오게 할 수 있는 이 가인의 측면, 즉 최종적으로 고쳐져야 될 그 측면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영혼이었다는 것이죠. 즉 아키바가 있을 때 분명히 메시아의 영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인물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바르코크바였고 그래서 랍비 아키바가 바르코크바를 향해서 이제 메시아라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역사적으로나 세속적으로는 보통 이제 실패한 유대 항쟁으로 보죠. 바르코크바 항쟁이요. 실패로 돌아가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다 쫓겨나고 예루살렘 이름도 사라지죠. 그래서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고 이름 붙이고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요. 그리고 그때 이제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이 이제 붙어지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엄밀히 따지면 팔레스타인 이름이 이제 그때 정식적으로 붙여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민족적 팔레스타인은 없어졌지만요. 아무튼 그런 역사 속에서 이 주석가는 랍비 아키바가 실수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랍비 아키바가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라고 칭한 것은 거짓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on the contrary 반대로 because of his special level he alone recognized that Bar Kokhba actually had the part of the messianic soul and that it was on the verge of being actualized. 그러니까 쉽게 의역을 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키바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위에 초월적인 수준의 영적인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남들은 몰랐지만 바르 코크바의 내면 그 영혼의 본질 속에 메시아의 영이 잠재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혹은 메시아의 영의 일부가 잠재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메시아의 영이 안에 있으니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다. 그가 실제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그를 실제적인 메시아로 실제체로 허락을 하실 경우에는 메시아가 될 거기 때문에 메시아 후보니까요. 그러니까 메시아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The fact that it wasn't successful does not take away from this truth. It was another major step to the final redemption. 즉 이제 주석가의 견해로는 비록 이 유대 항쟁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다 실패했죠. 그래서 랍비 아키바도 죽음을 맞이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랍비 아키바가 한 말이 거짓은 아니다. 그는 진실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랍비 아키바는 영적인 눈으로 그 안에 있는 메시아의 씨앗을 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메시아가 맞는데 그건 진리지만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실패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 해석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it was 이 과정 역시도 another 또 다른 major step 주요한 한 걸음이었다. 무엇을 위한? final redemption 마지막 구원을 위한 즉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의 주요한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거에 대한 견해는 여러 방면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뭐 견해를 설명할 거는 필요 없을 것 같지만요. 아무튼 하지만 여기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르 코크바의 성공 실패 이런 걸 다루기보다는 랍비 아키바의 꿈에 그리던 목적 자체가 그의 삶의 목표가 순교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꿈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최후의 고대 세계에 있었던 최후의 유대 항쟁이었던 마지막 바르 코크바 이 사건 때에 랍비 아키바가 자신의 꿈이었던 목표였던 순교를 이루는 어떤 시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이것 역시도 신의 섭리였다. 뭐 이런 관점으로도 카발락자들의 이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regarding these two shoulders 다시 돌아와서 이제 두 어깨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돌아오면요. When a defect results from a certain sin in one of the shoulders, or if the defect is in the left shoulder, such as when it became blemished through the sin of Cain, whose place it is, then the right shoulder also becomes blemished.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례를 언급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왼쪽 어깨가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어깨 역시 상처를 입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왼쪽 어깨에 속하는 그룹 중에 어느 한 곳이 상처를 입으면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끼친다고 했죠. 그래서 연대 책임이죠. 일종의 연대 책임.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상처를 입는 거죠. 누구 하나가 상처가 입어요. 이거 뭐 이해할 수 있죠. 인간도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종이에 손을 베도 그 고통이 온몸에 전달되지 않습니까? 마치 온몸이 다 아픈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손가락 발가락 하나 아픈데도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죠. 그것처럼 뭔가 한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그 몸이 소속된 전체에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혹은 또 다른 경우로 왼쪽 어깨 그러니까 앞에서는 왼쪽 어깨에 소속된 어떤 한 일부가 문제가 일어나서 그것이 퍼졌을 경우 혹은 왼쪽 어깨 더 큰 범위에서 왼쪽 어깨 자체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그러한 큰 죄 어깨 단위에서 더 큰 카테고리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들 그러니까 작은 단위에서건 큰 단위에서건 어쨌든 간 왼쪽 어깨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오른쪽 어깨 역시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세피라 용어로 바꾸면 심판의 속성에서 일어난 문제는 자비의 속성에서도 함께 문제를 일으킵니다. Therefore, 따라서 even though someone whose root is the left shoulder will have long hairs from both his shoulders. 지금 이제 이거 다시 인간의 신체를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 왼쪽 어깨에서 비롯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자라더라도 왼쪽 머리카락이 좀 더 풍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셔야 될 게 고대 중세에는 아시다시피 고대 중세에는 천문학을 하는 사람이 점성술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미신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사실 이제 고대 중세에는 과학과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머리가 다 자라나는데 왼쪽 속성에 속한다고 해서 왼쪽에서만 머리가 자라는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선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머리에서 자라는 머리카락은 상징적으로 머리라는 즉 지식의 어떤 측면이 외부로 표출되는 표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머리, 즉 지혜와 이해의 측면에서 발현되어 가지고 바깥으로 발현되어서 응축되어서 발현되는 어떤 측면을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영적인 것을 이제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하나의 상징체였던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가인과 같이 왼쪽 어깨에 속한 영혼들은 왼쪽에서만 머리카락이 나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양쪽에서 다 머리가 난다는 것이죠. 양쪽에서 머리가 난다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면 비록 왼쪽에 속한 영혼도 자비의 속성을 함께 품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여성이 이제 남성을 쫓아간다 했었죠. 혹은 감싼다. 즉 심판의 속성이 자비의 속성을 감싼다. 함께 포괄한다. 함께 데리고 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머리가 왼쪽 오른쪽 다 나는데 그것이 이제 머리가 어깨 from both his shoulder 마치 우리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두 어깨가 옛소드에서 만난다 라는 표현처럼 이제 머리카락이 밑으로 자란다 양쪽에서 나와서 자란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There will be more hair on his left shoulder than on his right shoulder since that is his main place. 하지만 머리가 양쪽에서 자라긴 하는데 자세히 보면 약간 왼쪽이 좀 더 자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영혼이 왼쪽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대 중세인들 입장에서는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문자 그대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왼쪽 머리카락이 좀 더 자란 사람은 아무래도 왼쪽 속성에 심판의 속성에 뿌리를 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이제 카발라적으로 좀 더 이제 영적인 의미로 보면 왼쪽 즉 심판의 속성에 뿌리를 둔 영혼들의 경우에는 큰 줄기에서는 왼쪽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오른쪽 속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왼쪽 속성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심판의 속성적인 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왼쪽 속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취하려는 것은 왼쪽 속성이기 때문에 아키바를 예로 들면요. 랍비 아키바는 왼쪽 속성으로 비롯된 심판의 속성에서 크게 고칠 인물로서 하나님의 미션을 준 인물이기 때문에 순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가장 피날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키바 랍비가 오른쪽 속성, 즉 자비의 속성에서 보여주는 뭐 사람들을 돕는다거나 혹은 모금을 한다거나 자선 기부를 한다거나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거나 혹은 기도한다거나 토라를 공부한다거나 왜냐면 토라 공부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가운데 기둥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남들을 돕는다거나
이제 호의를 베푸는 건 아브라함과 같이 오른쪽 자비의 속성이고요. 그러니까 아키바라고 해서 심판의 속성의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고 자비의 속성도 보이고 가운데 기둥 속성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다. 하지만 큰 줄기에서는 그는 왼쪽에 속한 사람이다. 이거를 이제 약간 어렵게 아니, 쉽게 얘기할 때 이제 신인 동영론적으로 약간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제 설명을 한 게 머리카락 비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유 자체도 굉장히 카발라적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if the right shoulder becomes defective, which is the root of evil, 죄송합니다. 반대로 if the right shoulder becomes defective, which is the root of evil, then the sign will only be in the right shoulder. 그러나 만약 오른쪽 어깨에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오른쪽 어깨라는 건 아벨의 속성이죠. 즉 자비의 속성이죠. 그러면 어떤 표식 혹은 상징은 오른쪽 어깨에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왼쪽 어깨가 뭔가 일을 할 때에는 오른쪽 어깨가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게도 오른쪽 어깨가 문제가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만 뭔가 일을 하면 오른쪽 어깨만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만 두드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요. 아마 뒤에 주석에 나올 것 같습니다. The left level of Dean always includes the right side within itself. 왼쪽 속성, 즉 심판의 속성, Dean, 심판과 공의의 속성은 항상 그 안에 오른쪽 속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o, 따라서 it affects the right side together with itself. 따라서 왼쪽 어깨가 작동할 때에는 오른쪽 어깨도 함께 작동하게 되죠. Whereas 반면에 the right side can as if be alone at times. 오른쪽 어깨가 작동할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마치 혼자 작동하는 것처럼 표현됩니다. 그걸 이제 여기 뒤에 설명을 보면요. This is in line with the principle. 이것은 마치 다음과 같은 원리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조아르스의 설명에 따르면 In a place where there is a male, the female is not there mentioned. 남성성이 언급될 때에는 여성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등장할 때는 여성이 생략된다는 것이죠. 이거 이제 남녀 그런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카발라에서 이야기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은 이 젠더 이슈랑 다릅니다. 남성성은 주려는 속성이고 여성성은 받으려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봐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비나의 경우에도 비나는 보통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여성적 속성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비나가 항상 여성으로 불리는 건 아닙니다. 비나가 호크마와 관계되어 있을 때는 호크마로부터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성적 속성으로 보여지지만 그 비나가 제이라핀과 말쿠트에게 빛을 줄 때에는 남성적 속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나를 왕으로 부르기도 하죠. 남성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따라서 남성이냐 여성적 속성이냐는 사실 그의 모습을 보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남성적 속성은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오른쪽 자비의 기둥. 그 다음에 여성적 속성은 왼쪽 기둥, 심판의 기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제로 이 주석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심판의 기둥, 즉 왼쪽 측면은 항상 오른쪽 측면, 자비의 기둥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를 할 때 심판의 속성으로만 창조를 하려고 하셨는데 미래를 보니 심판의 속성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자비의 속성을 곁들이셨다고 하죠. 자비의 속성을 함께 끼어서 그 둘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속성이 등장하는 곳에는 심판의 속성만 있으면 불가능한 세상이
실존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게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속성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자비의 속성이 함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카발라적으로 보면 대홍수가 났을 때 대홍수라는 사건 자체는 굉장한 심판의 속성, 정의의 속성이 판을 치는 시간대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조아르서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속성만 있는 곳은 자비의 속성이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왜 그래야 되냐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사실 카발라에서는 절대 악이란 개념이 없죠. 악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에 달라붙어서 그것으로부터 자신들의 힘을 얻는다고 표현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욥기서죠. 욥기서에 보시면 사탄이라고 불리는 고발하는 자라고 해석되는 그 사탄, 영어 세이튼 역시도 신에게 허락을 받고 나서야 욥을 괴롭힙니다. 그때 이제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거죠. 욥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롭게 살고 있으니 죄를 짓지 않는 거지. 좀만 건드려 보면 죄를 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알다시피 인간은 악한 충동을 가지고 있고 아담이 죄를 짓듯이 어떠한 기회나 동기가 생기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선택하는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의 심판의 속성을 이용해서 욥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욥을 이제 건들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죠.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사실 심판과 공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바로 심판을 받고 멸망하지 않는 중요한 원리는 이제 자비의 속성이 함께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속성은 가혹한 심판이 되지 않도록 자비의 속성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의 속성만 혹은 자비의 속성이 주로 나타나는 때에는 굳이 심판의 속성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심판의 속성과 성질이 완전 다르니까요.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남성적 속성이 있는 곳에는 여성적 속성이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비의 속성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심판의 속성과 다르게 자비의 속성만 언급돼, 자비의 속성만 드러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서요. Hairs are a constriction of the mental energies. 리쿠테 모아라, 브레슬러브 랩의 말에 따르면요. 머리카락은 제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mental energies, 이 머리에 해당되는 어떤 에너지가 이제 일종의 찜쯤, 어떤 수축되어서 표현되는 어떤 측면을 표현하는 것을 이제 머리카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ey come from Dean and accordingly is a vehicle of expression of the side of Dean. 따라서 왼쪽 머리카락이 좀 더 두드러지게 풍성이 났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심판의 속성의 어떤 표현, 외부의 표출이 두드러졌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So we find that the hair of the left shoulder of one who is from the left shoulder will be more than on the rest of his body, to indicate that that is the place from which he is connected to Adam. 따라서 본문에서 왜 굳이 다른 신체 부위, 뭐 손톱이나 이런 게 아니고 왜 왼쪽 머리의 머리카락이 좀 더 풍성하게 났다라고 표현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의 영혼이 가인이라는 아담의 왼쪽 어깨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체 기관 가운데 그의 어떤 에센스,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머리의 왼쪽 편, 거기서 나는 머리카락이 다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속성들, 다른 세피로트 혹은 다른 어떤 미도트, 어떤 qualities, 다른 어떤 속성이나 어떤 성향들보다도 더
상징 혹은 표현하기에 머리카락이 가장 적절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으로 표현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o indicate, 그러니까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가 속한, 즉 아담과의 관계에서 속한 아담과의 관계에서 속한 가인의 뿌리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머리, 그 중에서도 왼쪽 편의 머리카락으로 이제 그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성질을 표현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In Sha'ar Ruach HaKodesh, the gate of divine inspiration. In the chapter Hakarat HaParchuf, recognizing faces, a little about the letters Neren and so on is explained. 보다 구체적으로 만약 네페슈 루ach 네샤마 이런 영혼에 대한 표현 혹은 이런 설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아마 다른 영상 그룹에 있을 겁니다. 샤르 루ach 하코데시, 그러니까 거룩한 영혼 혹은 거룩한 인스피레이션에 대한 책에서 하카라타 파르추프에 대한 지식 편에서 살펴보시면, 읽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은 섹션 자체가 엄청 길어서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요약을 하자면 가인의 어깨, 즉 가인의 뿌리, 아담으로 보면 왼쪽 어깨에 대한 주제였고요. 왜 이렇게 샤라 길굴림은 가인의 뿌리를 많이 언급하는가, 왜 왼쪽 어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인의 뿌리가 고쳐졌을 때, 마지막 때, 사실 가인의 뿌리가 고쳐진다는 건 이제 다 고쳐졌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의 뿌리 중에서도 가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다리, 뒷목이 어떻게 보면 가인의 말쿠트로서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가인의 뿌리, 그리고 아담의 왼쪽 어깨, 아담의 왼쪽 어깨, 그리고 또 가인의 파르추프 내에서도 왼쪽 다리 뒷목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많은 예시를 그걸로 들었는가에 대한 이제 설명을, 그러한 이유를 드디어 이야기하는 섹션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샤라 길굴림 Chapter 31, Section 3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